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아주 제목이 짧아서 좋지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품위 있고 교양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행동도 절제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또 사회가 돌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그것이 정확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후대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리고 믿음의 전당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아주 모진 박해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32절에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앞에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가나안 정복 때까지의 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많은 것은 선지자 엘리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 있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그의 왕후 이세벨, 그들과 대결해서 싸우다가요, 결국에는 이겼습니다마는, 그러나 후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심이 되어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싸우고 또 싸우는데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싸움이 외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믿음으로 악한 세력과 상대해서 고군분투한 자가 너 혼자뿐이 아니라 너 외에도 7,000명이나 내가 더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명단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의 이름도 다 빠져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에도 믿음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면서 살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면서요, 미리 내다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싸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35절 이하에 보면요,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각가지 박해의 모양들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고 광야와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다 축약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칠고 악했습니다마는 이 박해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톱으로 팔다리를 잘라냅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온갖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힘들 정도로 악한 그 박해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 세상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항복을 했던 것이지요. 세상이 항복을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이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요,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요, 바로 나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세상 위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의 힘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이 땅에서 내 70년, 80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 20년, 30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의 짧은 삶과 이 땅에서의 짧은 목숨과 영원한 삶을 그들은 바꾸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과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들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요, 바로 후손들에게 그렇게 계승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도전해 옵니다.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 도전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영적 전쟁의 자리에,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군인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마귀가 때로는 달콤함으로, 때로는 협박과 시련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요, 대항해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놓아 가지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거기서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거 싫어합니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마귀가 주는 유혹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제의를 거부할 때에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불에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과 핍박을 통한 도전 앞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종류의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외칩니다. 아주 강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다니엘이 그랬지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모진 박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고, 이방의 왕들이 너희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의 살아계신 여호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중용을 하지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나라의 치리권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갑니다. 강력한 리더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불의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즐거움으로 유혹할 때 눈앞의 이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설령 결단해서 이긴 자들 중에서도요, 세상이 협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환난을 가해오면요, 그만 포기해버리고 두 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점점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드는 가는데 동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하고 부정한 세상에 대해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두 손 들어버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 한번 제대로 비추어 보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당하는,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고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아니, 유혹과 핍박으로 넘어지게 하는 세상조차도요, 그들에 대해서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세상이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그 쓰러지는 자들은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나중에는요, 그들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도 핍박으로도 죽음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냥 그렇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한 세상도요, 두 손 들고 맙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세상이 변합니다. 끝까지 가야 조금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바꾼다고 하는 것, 세상이 바뀐다 그 말은, 세상이 변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바뀌잖아요. 목회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요, 설교 한번 제대로 하고 나면 사람들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역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된 것은요, 예수 믿고 처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초창기에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는 바뀌는 것보다 굳어가는 게 더 많고 강팍해져 가는 게 더 많아지고 점점점 사람이 질겨져 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 안 바뀝니다. 세상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도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해 왔어도 세상이 바뀌지 아니하고 점점 악해져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성경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줄 때에, 그것이 형성되어질 때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가지고요, 세상 속으로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것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모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거대한 믿음의 물줄기로 이 지역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는 바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는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런 거대한 물줄기 강도요, 작은 시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거대한 물줄기 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강이 그렇게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시내들이 하나씩 상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작은 물길 하나가 시작되고 또 중간중간 지류들이 계속 이렇게 합류하면서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고요. 그러면서 강도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꾸불꾸불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깎아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기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나 하나 꽃 피우고 너도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풀밭이 꽃밭으로 바뀌는 거고, 나 하나 물들고 너도 물들고 하면 온 산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나 한 사람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삶 때문에 세상이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강하게 나를 핍박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외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큰 손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그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을 합해서 나아가면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요 내 옆에 사람이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용기를 잃으면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집에서 가정에서 혼자 예배한다고 핸드폰 틀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하니까 예배가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믿음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 믿음으로 승리한 그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면서 열렬히 응원하는 우리의 열렬한 응원단들이요 찐 팬들입니다. 우리도 팬들이 있어요. 찐 팬들 다 있어요. 연예인들만 찐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찐팬들이 있다니까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팬들은요 마음도 안 변해요. 그냥 믿음으로 묵묵히 가기만 하면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그런 기억에 남고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그들이 내 찐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면요 끝까지 우리의 팬으로서 변심하지 않는 그런 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때 그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광 할렐루야 성전가를 부르면서 영원한 천국문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아주 뜨거운 포옹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6.25 훈련 다 해보셨지요? 6.25 훈련장 가면요 처음부터 훈련장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장애물 넘어가라, 바위 절벽 타고 내려가라,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물 건너 줄 타고 물 건너라, 그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방법들 다 이야기해 주고 아주 훈련된 숙련된 조교가요 가서 다 시범을 보여줍니다. 줄 타는 시범 보여주고 어느 지점에서 손을 놓고 물에 빠지고 바위를 타고 내려갈 때 어떻게 줄 타고 내려가는지,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가는지, 안전하게 건너가는지 그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록, 병사들에게 하도록 시킵니다. 그럴 때 한눈 팔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사고 납니다. 그러나 조교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물도 건너고 바위도 타고 내려오고 장애물도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요, 내가 지금 새로 개척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내딛는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없는 길에 내가 길을 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개척해 놓은 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발자국을 내놓은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가는 길이다라고 다 보여준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그 길, 어떻게 갔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길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주고 있고, 그 길 걸어가기만 하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개척해놓은 그 길 걸어가기만 하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기록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노아와 다윗과 사무엘과 다니엘 등등.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면요, 마지막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누릴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창조주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만물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을 생각하며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고요, 모든 고난 십자가를 다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인내하고 다 지나간 이후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그분들이 앞서 걸어가며 개척해 놓은 그 길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믿음의 승리를 보고 감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감탄하는 자리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경기장에, 믿음의 경기장에 내가 서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뛰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시대는 내가 뛰어야 될 차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뛴 그 모습 그대로, 그분들이 달려간 그 트랙 그대로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뛸 이 그라운드는요,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뛰어주는 그라운드입니다. 주님이 힘주시는 그라운드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응원단과 열렬한 팬들이, 우리 팬들이 있는 우리의 홈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경기장에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기드온, 삼손 등등
그들 역시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오점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금은 비록 나약하고 잘 넘어지고 약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기장에 서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장애물이 나오면 뛰어넘으십시다. 그래서 현재 내 주변 사람과 장차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두고 그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이끌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를 받으며 그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이여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